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알카이다 테러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집단이 쌍둥이 빌딩을 목표로 삼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테러 훈련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보안 책임자로서 그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늘 이제 이 건물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수년간 대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방위 훈련이 있잖아요. 올해 처음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처음 민방위 훈련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대피하는가, 그 대피 방법에 대해서 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다른 건물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만 유독 그거를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볼멘 소리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업무로 보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렇게 했지만 쌍둥이 빌딩 그렇게 와서 비행기가 이제 그 빌딩을 그렇게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던 직원 전체가 다 2,687명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687명 가운데 고객이 250명인데 고객 전부 다 살리고 직원도 전부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이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같이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700명을 살렸으니까 이 사람은 참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700명 정도를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2,700명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그 온 인류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갯박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뇨? 당시 갈릴리나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온 자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능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가 다 틀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렵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새로운 정치 바람이 불어서 자기들이 그 이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그때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 자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 앞에 오신다면, 나를 보고 우신다면 그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데 혈안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일에 혈안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바로 나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내 심령 성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던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뜰이 많이 있는데 그 뜰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면 주는 내 속에 오셔서 내 심령의 쓰레기를 치우신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돈에 대한 광기적인 집착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매매한다고 하는 말은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겁니다. 즉 돈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집단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본 기업가가 세일즈맨이 이제 알래스카를 갔습니다. 알래스카는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는 냉장고가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일본 세일즈맨이 그 알래스카 그 원주민들을 만나면서 당신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선진국가가 되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냉장고가 필요 없다. 그냥 밖에 아무 데나 놔도 다 얼어. 꽁꽁 얼어버리는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당신 생각이 잘못된 거다. 선진국가를 봐라. 유럽을 봐라. 영국, 프랑스 다 봐라. 일본을 봐라. 그리고 뉴욕 대도시, LA를 봐라. 다 냉장고가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 당신들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긍심이 있으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사기 시작했으면 샀습니다. 그래, 하나 가져와라. 그러더니요, 너도 나도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다니. 한 기업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아먹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보면 다 맨발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사업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 전부 다 맨발로 다닙니다. 여기는 사업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회장이 다른 사람 보냈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 갔다 와서 보고서 썼는데, 와, 아프리카는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새로운 시장입니다. 보니까 전부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저들의 미개한 것을 깨우쳐서 신발을 신게 해야 됩니다. 예,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집단입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논란인 가운데 인천의 한 여자가 88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힌 게 이 여자는요, 돈 10원 안 가지고 88채를 샀습니다. 이걸 사서 이걸 사고 이걸 사서 이렇게 해서 88채를 산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 넘겨져서 이 여자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상에 보는 그런 거 뭐 몇 사람 자살했다 그건 아니에요. 인생 망치고 인생 파탄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가 무겁다고 해서 이 여자한테 법정 구속 8년을 때렸습니다. 이 여자가 시시시 웃으면서 판사를 비꼬았어요. 나를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어봐라. 그런데 8년 시형이 언도되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오줌 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서 교도소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윤을 추구한다? 당시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도 가져와야죠. 나무도, 그 다음에 소금도 가지고 와야죠. 소금, 그 다음에 포도주, 기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다 가지고 어떻게 오게 됩니까? 그냥 돈만 들고 오면 되잖아요. 돈만 들고 오면. 자,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무 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최근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전통시장에서 여러분 1박 2일 팀이 가서 과자를 샀는데 3봉지 샀는데 21만 원 내라서 21만 원 냈잖아요. 응? 또 어느 한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회 한 사람을 샀습니다. 7만 원입니다. 회가 10점 들었어요. 10점. 그게 전부 무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7만 원이냐. 그런데 그게 그런 슬픈 소식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춘천에 닭갈비 축제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바가지 쓰고 갔다고 핫딱지가 나서 그걸 인터넷에 확 올린 거예요. 응? 춘천 닭갈비가 축제 갔더니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더라. 다 신앙 간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녹여서 그 사람, 야, 닭갈비 축제 갔더니 야, 진짜 융숭한 대접 받았다. 우리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절대 내 생에는 절대 죽어도 절대 닭갈비 축제 안 간다. 스스로 문을 닫는 거예요. 인제의 어떠한 택시 운전수가 군인이 탔습니다. 자기 군부대 군생활하는 데서 터미널까지 9,000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3만 원 내놔라. 못 내놓겠다. 그랬더니 도로 실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이 새끼 일병 뭐뭐뭐 새끼 너 이 새끼 내가 너가 고발한다.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응? 9,000원 나왔으면 9,000원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통닭 한 마리 22,000원인데 응? 37,000원 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창이가 문 닫은 거 아니에요. 응? 사창이 군부대 문 닫으면서 모든 군인들이 군인 가족들이 속 시원하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발에 발등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장에는 바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바가지를 뒤집어 씌웠다?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 간다 이거야. 여러분, 1,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다 이거야. 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다 이게. 그러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게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응? 우리 마음에 그래도 뭐 만 원짜리를 한 3만 원이면 팔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단위가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된다. 누가 하겠습니까? 응? 그까지 가자. 그래서 그 MBC 기자가 광장시장에 갔어요. 똑같은 무게를 샀어요. 8,000원입니다. 전통 과자. 그거 샀는데 한 건 8,000원이에요. 응? 3봉다리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새 봉다리 샀다고 서비스로 더 준 거예요. 그걸 22만 원 받는다고요? 그 시장에 누가 하겠습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판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내쫓으시며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내쫓는다는 뜻도 있지만 집어서 던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내쫓으며라는 단어가 주로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만몬신, 귀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의 신에게. 여러분, 악함으로 부를 취하고 재물을 취하려는 자는 만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당당히 쫓아내야 할 것이 있다면 악함으로 부를 취하려는, 재물을 취하려는 만몬 사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아주 고약한 점주가 있습니다. 이 점주는요, 직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고가 아주 굉장히 잦은데 목이 너무 좋아서 이 가게가 날로 번창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YMCA의 일일 일선에 대한 그런 권고를 했어요. 우리가 YMCA에서 일일 일선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루에 한 가지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자. 자, 월요일날 출근했습니다. 어설픈 아가씨가 접시 들고 나르다가 접시를 깨트렸는데 접시 값이 10.5달러고 이 점원 1시간 일하는 알바가 비브가 7달러예요. 머리끝까지 돌아버린 거야. 그까지 접시 하나 못 들어서 그 접시를 깨트려. 그리고 접시 하나만 깨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접시가 깨진과 동시에 그 접시를 떨긴 그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넌 오늘 해고다. 자, 점장이 그 여직원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들 점장 얼굴을 쳐다봐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넌 해고야, 넌 해고야, 넌 해고야. 근데 이 점장이 그 직원한테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제 설교 말씀 들은 게 생각나요. YMCA에서 일일 일선 운동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일 일선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얘야, 일일 일선이다. 너가 오늘 이 하루 선을 베풀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휴게실 가서 물 마시고 쉬다 오라. 근데 이 말을 이 직원이 이 점장이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알고 난 해고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직원 휴게실로 가는데 안 나와요. 점장이 쫓아왔습니다. 보니까 옷을 벗고 있어. 가운. 이 유니폼을 벗고 있어. 왜 유니폼을 벗느냐. 휴게실 가서 쉬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언제 널 더 가라 했느냐. 휴게실 가서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나와서 일해야지. 그 직원애가 눈물을 훔치면서 유니폼을 다시 입고 와서 다시 일을 합니다. 직원들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인간이 아닌데. 여러분, 사장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교회 괜히 갔어. 그놈은 설교만 아니었으면 오늘 저녁을 잘랐을 텐데.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일 이후에
그 점장이 인기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투표 1위, 미국 전역에서 1위. 1일 1선이 1일 2선이 되고 1일 2선이 1일 3선이 되고, 인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교회가 인심을 잃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내 심령의 쓰레기를 치우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성전에는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고도화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자랑스러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저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금 받쳐야 됩니까? 뭘 유도하는 거예요? 독립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 많이 받지. 받치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딱 고소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증인 딱 세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당국에서 끌어가서 처형시키지. 반대로 세금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유대인들한테, 야, 예수는 매국노다 이 새끼고, 알고 보니까 무슨 매국노야.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돈 가져와 봐라. 그 화상, 그 돈에는 이제 얼굴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뭐 태계 이적이 율곡 그렇게처럼 뭐 이렇게, 이 화상이 늘 거냐 물어봤어요. 근데 유대 전체, 로마가 지배하는 전체 나라에는 시저의 얼굴이 박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바쳐질 세금의 돈은 로마 화폐로 되어 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세겔인데, 여러분, 여행자들이 세겔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로마 화폐만 들고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그 환율에 따라서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성전세를 지방 납세소에 가서 납세를 하고 납세 필증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내는 경우가 있어. 지방 환전소에서 환전을 못해서 못 내는 그 지방 세무소에다 못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성전에 와서 거기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낼 때는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윤으로 그 환전세가 얼마 비싸지가 않아. 근데 성전에 오니까 이게 10배야. 10배예요. 실제 10배입니다. 지방에서는 보통 그냥 1, 2배 정도 돼요. 그것도 사실 많은 거지만 1, 2배 정도 돼. 1배 정도 돼. 뭐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 사무실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지 뭐. 근데 성전에 왔더니 10배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 노동자의 반나절 노임을 받았다. 환전세로. 이게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 아니에요. 성경에는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성전에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어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는요, 주로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또 여인이 해산한 후에 정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다 이게요. 그런데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등쳐먹는 거예요. 뭐냐, 내가 저기 갈릴리 저 끝지방에서부터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 근데 제사장이 보고 틈을 그냥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딴 걸 가져왔어. 이거 발가락
발가락 10개 쫙 놓고 봐. 여기 좀 뭐 이상하잖아. 이거 안 돼. 저기 이방인들에 가면 그 성전 비둘기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굳이 사오지. 뭐 어떻게 이거 시골에서부터 가져오냐고 이렇게 부산을 떨고 그래. 당장 나가. 와, 똑같은 비둘기인데. 응? 비둘기 들고 갔더니 우리는 이 비둘기 우리는 지금 점심에 닭 먹었잖아요. 그죠? 7,000원짜리. 이거는 7만 원이야.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응? 그런데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안 보이면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 여성이 정결례를 안 하면 못 돌아가. 할 수 없어. 7만 원에 70만 원이라도 내고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절박함을 이용해 가지고 사기 쳐먹는 인간들, 그게 목사라면 어떡하겠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성경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심령이 잘못되었으면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 청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청소기로 쫙 먼지를 빨아들이고 흐트러진 것을 다 이렇게 정렬해서 놔요. 며칠 전에 이제 물통을 갖다 놨는데 조금 물통이 삐뚤어 돼 있더라고. 근데 참 그것도 병이야, 그지? 물통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 돼 있는 걸 못 봐줘. 그걸 바로 놔야 돼. 쇼파하고 똑같이 일렬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병이야. 내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화장대 앞에 이제 그 드라이기나 뭐 이런 게 일렬로 쫙 그래도 그냥 정돈이 쫙 돼 있어야지. 흐트러져 있으면 그 마음이 불편해. 나갈 때 보면서 마음 불편하다. 들어갈 때 보면서 마음 불편하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영혼에 비추어서 좀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피차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 자신에게 원대하게 아주 넓은 마음으로, 마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다 용납해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 속에서 이런 것을 내쫓으라, 이게 버리거나 내쫓으라, 이게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면 어때? 3일 있다 다시 한번 결심해서 내 심령에 내 본성, 나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을 자꾸 뒤집어서 내쫓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 소동이 일어나는데 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새 영이 불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 생각,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양, 소 파는 자를 내쫓았는데 그들이 제사장들한테 뽀로로 쫓아가서 고발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성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성이 뭐라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김영선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부산지방인가에 어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깡패한테. 그래가지고
김영선 대통령님한테 구구절절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 그걸 딱 보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깡패들 다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내쫓아야 돼요. 다. 이제는 내 마음이 강도의 수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쫓아야 돼. 그런 더럽고 추잡한 것을 다 내쫓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 같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12살 됐을 때 부모님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6월절 그 절기가 끝나고 이제 시골집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같이 동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요셉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어리고 발이 빠르니까 먼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3일째 가는데 없어요. 야, 미치는 거지. 애 잃어버려서 안 찾아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성은이도 한번 잃어버리고, 우리 김성찬이도 한번 잃어버렸는데, 와, 김성찬이 진짜 발 빠르대. 종로 3가에서, 아빠, 엄마 찾아올게. 지가 엄마를 어떻게 찾아? 아빠, 엄마 찾아올게. 아이, 내가 이제 본고장에 같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임식기가 문 딱 열더니, 아빠, 엄마 찾아올게. 막, 야, 가지마. 안 돼, 찾아올게. 야, 진짜, 긁고서는 그 애를 찾는데 2시간 40분 찾았잖아요. 그 내가 나는 이제 그 차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못하겠더라. 막 못 움직이겠더라. 나중에 보니까 팥죽 속에서 울고 난리 났어. 자, 마리아와 요셉이 역으로 3일길을 역으로 찾아 올라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예배의 집이었어요. 기도의 집이었어요. 자비의, 은혜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이 30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가서 정결케 하셨어요. 거기는 그때는 장사의 집이 된 거예요. 너희가 여기를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장사도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막 폭리를 그렇게 취하지 않아. 장사의 집을 만들었지만 물론 약간 폭리를 취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뭐 강도의 소굴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런데 33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됐다 했다. 아버지 집에서 장사의 집이 되고 장사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응? $24,000원짜리 생빼 가자 집이 21만 원 받으면 그 집을 다시 허가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예 없애야지. 그 축제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응? 전 국민 대상으로 사기치는 그런 축제를 왜 만듭니까? 응?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심령에 지성소를 지으시고 거기 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강도의 속을 같았던 사람이 장사의 집처럼 되고 장사의 집 같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영의 집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집이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욕심이 자꾸 점점 자라면 거기가 장사의 집이 되고 장사의 집에서 자꾸 욕심이 점점 커지면 강도의 구럴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 270만 명을 죽였어요.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성, 예수 없는 나라, 예수 없는 백성 어떻게 빼말라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빼말라가지고 무기들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떡대 같은 로마 군인들이 가서 발목 잡고 이렇게 해서 골깨서 죽인 거예요. 골깨서. 잘 들으세요. 그게 2000년 전 일이라고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심령, 예수 없는 백성, 예수 없는 나라,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떻게 11조 낼 수 있겠습니까? 인마이 포켓 해야지. 하루 나가서 일당 28만 원 버는데 어떻게 그걸 28만 원에서 28,000원 11조 뛸 수 있겠어요? 나 자신 스스로가 강도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러나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점점점 강도의 구럴로 변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여기 지금 어린 소자 하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면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이 어린 소자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강도 같은 심령,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심령을 고치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육적인 쓰레기를 버리시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저를 주관해 주옵소서 선포하며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같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 마음의 영적인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육신의 쓰레기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주여,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영광이 나오게 하소서. 이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